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까지 요한의 서신 세 가지 다 마무리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그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를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 마무리하는데 요한의 서신, 일반 서신이라 부르죠. 요한 서신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사랑, 그리고 진리,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그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요한 1, 2, 3, 4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요한 1, 2, 3서를 보시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처럼 일모교회에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성경이 보이지 않는가, 왜 이렇게 성경이 읽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서신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말미마다 그리고 모든 주제의 결론마다 나오고 있는 단어들, 사랑이란 단어, 진리라는 단어, 그리고 지금 요한 3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 인간으로도 오셨고 그리고 신이신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한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요한이 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보시면 훨씬 더 친근감 있게, 그리고 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늘 글 쓴 사람의 상황, 나이가 90 안팎의 어르신께서 적으신 글이라는 것 인정하고 그 삶의 연륜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단어인지를 점검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얕은 사랑, 그냥 적당히 눈 깜짝하면서 번쩍이는 그런 사랑 말고 깊이 있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한 번 더 묵상한다면 요한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나오는 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여를 할 땐 아가페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의 뜻은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냥 남녀가 눈이 맞아서
와, 난 너무 너 좋아, 뭐 너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외모가 예뻐 보이고 가진 게 많아 보여서 좋아 보이고 사랑하게 됐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한번 잠깐 눈 마주쳤다가 지나가면서 사라지는 그런 사랑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고, 그 희생적인 사랑은 결국에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서 왔다는 것, 이렇게 연대해 두시면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요한이라는 이가 스스로 깨닫기를 결국엔 모든 것을 다른 모든 것으로 말하기보다 사랑이란 단어로 다 축약할 수 있구나인 걸 이가 얼마나 깨달았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먼저 2절부터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가 제일 많이 요한의 서신을 볼 때마다 많이 봤던 서신인데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고, 그리고 범사가 영원히 그리고 육신이 잘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아마 유명해졌죠. 삼박자고원이라고 그래서 폄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찌 보면 영혼 육에 잘 되는 것,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는 일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의 소망의 어떤 근원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강구는 사실은 틀린 단어도 아니고 잘못된 단어도 그리고 너무 좋은 단어도 사실은 아니지만, 그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의 결론지가 여기라는 것으로 알고 정리해 놓으면 훨씬 이 단어를 감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축복의 단어처럼 그렇게만 오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3절과 4절 말씀인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거기도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진리는 지금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영지주의자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진리와 맞닿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늘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너무 금욕적으로는 살지 말고 너무 쾌락적으로도 살지 말고 그 중심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라라는 말.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가이오라는 사람이 너무 과하지도 너무 덜하지도 않게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아, 저게 진리 안에 사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삶이죠. 근데 이 삶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단하고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갔는지는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 3절과 4절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돼야죠.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진리 안에 있다, 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니까요. 그래서 그에 반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이 가이오를 이렇게 칭찬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계속 읽은 것처럼 요한서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았을 때 일방통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결국엔 예수께 향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형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가이오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표로 말하는 게 5절 말씀인데요. 5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나그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어디 가서도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어줬던 사람이 가이오라는 거죠. 그러니 네가 정말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 진실함, 진리 안에 있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드러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에 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뭐래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일행이 왔는데 그 나그네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첫째는 9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성품 때문에. 그게 첫 번째. 항상 1등이었으면 좋겠대요. 내가 1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점심을 2번을 먹었는데요. 정확히는 3번을 먹었는데 정말 감사한 건 이제 전도를 나가서 이제 매일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전도하다가 사람들을 좀 사귀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예전엔 이제 내가 그들의 물건을 사야 되는 형태가 됐지만 이제는 연말이 되니까 밥을 사주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밥 사준다는데 안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몰려서 어제는 우리 세탁소 어르신이랑 짬뽕 한 그릇 먹고 기분 좋게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 카페 사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밥 안 먹었으면 밥 먹자고 연락 오셨는데 차마 밥 먹었다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시간이 어정쩡한 시간이었어요. 한 1시 반 정도라. 그래서 저 먹었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둘 다 불교 신자시들이거든요.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짬뽕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와서 또 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페 사장님 딸이 고3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 떨어졌어요. 수시 넣었던 게.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 알겠어요. 근데 아이도 기대가 됐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 이제 한 2가지 정도 더 남았는데 사실 본인이 기대했던 학교가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그 학교를 가려면 굉장히 독해져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1, 2등 우리가 말하는 그 좋은 학교 가는 아이들 보면 남자이고 여자이고 그렇게 독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냥 내신 정도가 아니라 뭐 다른 게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야 된다며요. 근데 이런 게 붙기 위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서로 씁쓸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인류대학의 학생이 되면 그들이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까? 내가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아는 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서로 말하면서 그런 표현을 참 척박하게 만들었다. 왜 인상을 그렇게 척박하게 만들까? 1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으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1등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요. 남에게 뭘 베풀고자 해서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되는 시대를 그때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자면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건 교회 윤리랑은 전혀 상반된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의 태도가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본인만 그러는 것까지만 하면 그냥 본인만 내치면 괜찮겠는데 본인이 그렇게 맞아들이려는 사람들마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너만 그렇게 살지 너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악하게 만드는 그 행위 또한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요한이라는 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저와 여러분이 1등을 키워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연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학생부 맡을 때부터 그 얘기 많이 했는데요. 우리 다 그 삼국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유비잖아요. 유비. 예. 전 삼국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삼국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사실은 유비가 아니라 제갈량입니다. 네. 제갈공명이 제일 좋은 이유는 평생 이인자였거든요. 죽으면서까지도 유비의 아들을 지켜줬던. 저와 여러분이 유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갈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멋진 2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을 때 그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왜 그런지 몰라도 제일 큰 거, 제일 높은 거, 제일 좋은 것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교회까지 들어오면 안 되죠. 어느 날부터는 그게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그 어느 시점부터 세상보다 더 악하게 1등을 바라고 사니 결국에는 그 1등이 정말로 나락에 떨어지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망각하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무 1등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비록 척박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고 우리 자신이 1등이 아니라 제갈공명처럼 그 1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인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그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부터 2등이 돼야겠죠. 나는 1등을 해야겠고 그리고 내 자식은 2등 해도 된다. 아니면 내 자식은 1등 해야 되겠고 다른 애들은 2등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이치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먼저가 섬기는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안 받아주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사도의 마지막 말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방하거나 혹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희생적인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점검해 봅니다. 혹여 내게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내가 뿌리치지 않았는가? 그랬다면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사람들, 특히나 요즘은 노인들을 그러거든요. 노인들 많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 아니면 이 나라 지금 쓰지 않았던 건데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눈 여겨주지 않을 때 교회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교회마저도 자꾸 1등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1등에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제일 많고 돈이 제일 많고 사람이 제일 많고 그게 과연 얼마나 큰 소용이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 집중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 그것에 집중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소서. 혹여 내게 손잡아주기 원하는 일을 내가 뿌리친 적이 있나이까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혹여 오늘 그 누군가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이가 내게 손을 뻗칠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